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넘버 2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람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2절에 보니까 엘라 골짜기를 지금 사이에 두고 그곳에서 진치고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해안을 따라서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산지를 장악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블레셋 쪽은 이 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지대였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동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이렇게 진치고 땅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땅들이 서로가 있는 거죠. 이 두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그 두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벨라라고 합니다. 세벨라. 그것이 구릉지였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 저지대였는데 이 논리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진로가 뭐냐면 동서로 뻗은 그 와디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그 주요 통로가 이 중간에 있는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는 블레셋 도시인 가드, 에그론 그 평원에서 시작해서 세벨라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남서쪽 대략 24km 지점인 산지까지 계속 뻗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골짜기는 다른 세 골짜기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골짜기 너비가 한 400m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골짜기가 여기 400m예요. 근데 이 길이가 24km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맞대고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당이 한 100m 정도 되니까 여기서 요거 4배니까 400m에서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거죠. 그곳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아주 작고 둥근 돌멩이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주 막 능욕하는 말, 경멸하는 말,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면서 막 한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 그러니까 40일 내내 그랬으니까 80번을 들은 거예요. 아니 막 지긋지긋한 거지. 막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피 흘리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거죠. 피 흘리지 말고 1대1로 맞짱을 뜨는데 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지면 우리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니네가 1대1로 해서 그쪽 장수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냥 간단하게 끝내자는 거예요. 왜? 워낙 큰 놈이잖아요. 골리앗이. 커도 너무 커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m 70에서 3m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지고 그냥 막 아침에 소리 지르고 그냥 한참을 조롱, 그냥 뭐 1, 2분 떠들고 가겠습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뭐 길면 또 2시간이겠지.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 거지 뭐. 다 하고 가는데. 근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등치도 큰데다가 여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노투구를 쏟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는 노 5천 세겔이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해도 막 30kg, 40kg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철이 다리에는 녹각을 쳤고 어깨에는 노탄창을 메있고 창자로는 배를 채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고 갑옷만 해도요 50kg 정도 나간대요. 싹 다 벗으면 그 50kg 정도, 우리가 50kg 몸무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50kg 되는 거를 딱 갑옷을 하고 있으니 화살, 그 시대 화살로 쏴봐야 어디 들어갈 데가 있겠어요. 그냥 팅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쏴보려면 쏴봐 막. 그리고 이 창이 워낙 크니까 그 창을 가지고 싸우니까 막 이 큰 사람이 창을 휘두르면 우리가 쓰는 칼을 길어봐야 뭐 한 2m, 3m 하는데 이건 뭐 한 10m짜리 갖고 오면 야 칼끼리 같이 찔러도 그냥 나는 이미 죽어서 칼날이 올라서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무게하며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요?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성경대로 하면 6규빗, 그러니까 6, 5, 30 한 뼘이다. 그러니까 한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요대로 그대로 따지면 2m 90인 거예요. 요즘에도 2m, 제가 그 피트니스에 운동하러 가면요, 그냥 특히 흑인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많아요. 한참을 쳐다봐요. 그냥 걔는 그냥 저를 이렇게 훅 내려다보지. 그냥 그 키가 큰데 키가 큰 것만 있습니까? 키가 크면 등치도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왜소하지? 나 이렇게 작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해 커. 2m만 넘어도 커요. 예, 막 192m만 해도 뭐 농구 선수 할 수 있죠. 뭐 배구 선수 할 수 있죠. 축구도 막 1m 90만 넘으면 헤딩은 전문으로 다 하잖아요. 생각에 2m 90이에요. 뭐 어떤 학자는 3m라고도 하고 아무리 작아도 2m 70이었을 거다고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도 없는데 지금 이미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하니까 이미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싸울 힘조차 없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벌벌 두려워 떨더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더라. 싸우지도 않은, 아니 한 번 싸워보고 그냥 한 번 당해본 것도 아니야. 한 명 죽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그 말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요. 맨날 불평, 불만, 안 된다, 무한다 그 소리 들으면 맨날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금 뭐 가짜 뉴스다, 우리 뭐 미국에도 보면 뭐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금방 전쟁 날 것 같고 핵 터질 것 같고 지금 뭐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무슨 뭐 한국당이다 해가지고 뭐 서로 얘기하는 게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에는 아예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아예 안 들으시는 게 나아. 들어봐야 답답해. 그냥 한국 아주 답답해요. 미국도 별 얘기 다 들려요.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무슨 말을 듣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맨 교회가 이게 문제다, 목사님도 이게 문제다, 장로님도 이게 문제다, 권사는 이게 문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럼 다 문제야. 문제 아닌 게 없어.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라가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 골리앗 사람 그 한 사람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떠드는데 16절을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등치가 작아야지 보이지는 않지 막 멀리서 봐도 너무 잘 보여. 막 어때 얼마나 긴지 그냥 막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이 그냥 자꾸 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막 점점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야, 40일 동안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빠져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갈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 뉴스 듣고 불평 불만의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안 되는 것 같고 뭐든지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이 되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지 말지 뭐, 내가 뭐하래 막, 아유 내가 그거 해야 뭐해, 그냥 이러다 그냥 죽지 뭐, 이러고 말아. 그런 사람 치고는 금방 죽는 사람도 없어. 또 죽지 뭐 해도 또 살라고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또 우리 삶이 그렇다니, 뭘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고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더라.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도망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다가 이틀 듣고 일주일 듣고 2주일 듣고 막 한 달 듣고 40일 들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막 너무 두렵고 막 떨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힘든 말하는 사람은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점점 어두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두움에 빠지면요, 우리가 그 어두운 그늘 속에 자꾸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골리앗이요, 이게 참 머리가 좋은 인간이야. 이 인간이 그냥 지가 싸우지도 않아. 말로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이게 등치만 큰 줄 알았더니 머리도 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머리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요, 자꾸 나쁜 소식은 딱 끊으세요. 나쁜 건 끊으세요. 보지도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왜?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자꾸 어두움에 빠지니까 점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소리만 쳤겠어요? 뭐 별 조롱을 다 했겠지. 야 사울, 네가 왕이잖아. 와서 나하고 좀 싸우자고. 사울도요, 키가 뭐 1m 85다 90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듯이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누구나 봐도 호감이 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겠죠. 야 네가 왕이니까 나랑 나와서 한번 해봐. 너 잘 싸운다며, 너 전쟁터 가서 많이 이겼다며. 근데도 사울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가봐야 팔을 뻗쳐봐야 닿지도 않거든 거기한테. 그러니까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별 얘기. 우리 하나님도 조롱을 하고 괘씸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지금 들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엘라 골짜기는요,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닙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지역 아닙니까?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뭐 사방팔방 나갈 수가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푹 파인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뭐 400m밖에 안 되니까 금방이죠 뭐. 사람들이 다윗 자기가 싸우겠다고 할 때 우습게 봤어요. 평범해요. 어린 소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자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던 인간 아닙니까?
자식들 다 데려와라 했더니 데려왔느냐? 예,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무엘 선지자 딱 보니까 그냥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 왕과 같이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야, 역시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 큰아들 얘 됐다. 그냥 나이도 딱 좋아. 그냥 왕되기에. 그러니까 딱 하려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아들 때 걔도 아니요. 세 번째 아들 아니라니까. 아니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이 준수하고 좋은데 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요, 기가 막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용감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아니요. 아이고, 저렇게 그냥 야리야리 해가지고 내다 나가고 어떡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너무 작으니까, 예, 왜소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막 뭐라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싸우리라 막 이러면서 막 나가겠다고 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 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교만하다고까지 28절에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막 네가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 어찌 보면 시기 질투도 있겠지. 아니 내가 큰형이고 내가 인물도 이렇고 내가 모든 경험도 많은데 어떻게 저 문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지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 지가 한번 전쟁터에서 나와서 골리앗, 아우 저놈이 아주 그냥 교만하고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끝났다는 거죠. 지가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얘가 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무시한 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왕국을 세울 왕이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싸우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왕.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면 왜 못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40일 동안에 막 그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거인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발발발 떨리고 두렵고 혹시나 나보러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냥 누가 나가라고 할 줄 알고 막 조마조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아무개 당신이 나가봐. 싸움 잘한다며. 너 싸움 잘한다며 나가봐.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으니까 절대 안 하려고 뒤돌아서 얼굴 누가 마주칠까 봐 혹시나 나하고 눈 마주칠까 봐 다들 숨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자기 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고. 엄청난 일을 해나잖아요. 나가서 돌 하나로. 그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다윗 짓지 마. 너는 안 돼.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때에 내가 짓게 허락해 줄게. 얼핏 듣기로는 네 손이 피를 많이 만졌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너는 싸우는 왕으로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내용은요 칭찬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아유야 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구나. 아이고 거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나는 손이 더러워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나는 이 나라 와서 많이 못 배워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꼭 저것까지 해야지만이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의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구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다윗이 크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소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진짜 평범했던 소년을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정체성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준 놀라운 정체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드러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드러나거든요. 어디서 드러날까요? 다윗에게는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드러났어요. 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난 곳, 어떤 대적을 맞닥뜨리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곳, 피할래 피할 수도 없는 곳. 우리가 살면서 이런 처지, 난감한 처지를 당하는 곳,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이곳까지 나를 부르시나 할 만한 곳, 나의 가장 위기의 시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영락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그리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지점, 그렇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오히려 나중에 극복하고 나니까 무엇이 드러나냐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바닥바닥 밑바닥까지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서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이 계획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잘 그래도 이기고 나서,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지점. 진리가 규명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점은 누구나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당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왜?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는 안 가고 싶거든요. 부딪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되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내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꼼짝없이 내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드러나는 곳이 엘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 같은 내가 드러나는 곳, 바로 그것이 엘라 골짜기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피했으면 좋을 곳, 안 만났으면 좋을 곳.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감을 맛보는 곳이 또한 이 엘라 골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그 지점이 엘라 골짜기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진짜 승리를 맛봤습니다.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까짓 게 거기서 뭘 할 거냐?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쟤는 이제 나가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엘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적의 앞을 기다리고 있고, 도저히 내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기미가 0%인 곳, 나는 죽었다 싶은 곳.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걸 고백할 줄 알아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참 귀한 고백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안 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저는 그래서 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걸 보면서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 사자가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곰이 볼 때는 저 느려 빠져서 저게 뭐 할까 하는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게 몇 톤짜리들이니까 그 파워가 한 번 그 때리는 힘에 보셔요. 여러분들 사자끼리 싸워도요, 사자가 큰 데 때리면 뻥뻥 날아가요. 그냥 웬만한 동물들은요 팡팡 날아갑니다. 전 거기에 독수리도 봤어요. 독수리가요 보니까요, 와, 조그만 것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들이 큰 게 늑대도 잡아먹어요. 샥 날라서 늑대를 그냥 단번에.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맛봤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양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무리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양을 지켜가는 거죠. 내 양을 지켜서 가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지금 있을지라도 그 엘라 골짜기에 있으면 내가 다 드러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산전수전에 막장까지 내려가면 다 보여요. 극한 상황 속에서 오면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아이고, 다 그래요. 지금 이 엘라 골짜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골리앗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자고요. 자꾸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말자고요. 쓸데없는 거짓 뉴스 듣지 말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